오늘 주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따르면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그거는 안 되죠.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그만뒀어요. 계속 얘기하다가 내가 화를 낼 것 같고 당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냐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럼 말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염려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 생각했거나 바보거나 이상하거나 못됐죠.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뭘 하지 마라 또는 뭘 해라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도 기뻐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있는데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기뻐하라는 얘기 또는 기쁨이라는 말이 18번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한 5분에서 6분 정도 걸립니다. 이거 다 읽으려면. 읽으세요. 한 5분 정도, 6분 정도 읽는 사이에 기쁨이라는 단어, 기뻐하라, 내가 기쁨이다, 하나님께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오는데 여기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번을 씁니다. 당시 성경이 씌워질 때는 양피지에 썼죠. 양피지는 뭐냐면 양자, 가죽피, 양 가죽으로 만든 종이입니다. 양 가죽을 종이처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죠. 책 한 권 만들려면 양을 수십 마리 잡아야 됐습니다. 양피지 만드느라고. 굉장히 비싸요. 책 한 권이 굉장히 비싼데 당시에 양피지는 굉장히 비싸서 물론 파피루스가 있었지만 파피루스는 습도에 약해요. 곰팡이 슬고 썩어버리죠. 종이가 중국에서 발명된 한지가 나중에 유럽에 전달되기 전까지는 양피지를 쓰는데 양피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백이 없이 빼곡하게 씁니다. 여백이 없이 빼곡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모르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 보면은 그 습관 때문에 이렇게 문단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단 나누면 옆에가 이 공간이 남아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첫 글자를 크게 씁니다. 아름답고 크게. 그 옛날 성경 보면은 첫 글자 막 장식해서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양피지 쓰던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양피지는 이 여백이 없이 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가끔 사도 바울이 맨 끝에 추신으로 이렇게 쓰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아마 여백이 남아서 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다시 문안하노니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건 다 써놓고 봤는데 여백이 나오면 뭔가 또 써야 되죠. 아까우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것만 해도 벌써 몇 글자야. 근데 기뻐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씁니다. 3장에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거듭 말하는 것을 내가 아끼지 않는다. 그럼 또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모든 일에서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라는 얘기지. 계속 기뻐. 이거는 조증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웃고 다니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이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상황이 없는데 기뻐. 자다가 기뻐. 이건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근거는 뭐냐면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 생각이 나요. 감정 노동이 생각납니다. 웃어야 되죠. 여러분 대부분이 감정 노동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업종이 감정 노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연구소에서도 감정 노동을 하죠. 혹은 혼자 있어도 감정 노동할 수 있습니다. 웃음이 안 나오는데 웃어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꾹 참고 웃어야 되는구나.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혹은 덮어놓고 기뻐하는 거. 몰랑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 기뻐하자. 뭐 이런 덮어놓고 기뻐하는 그 얘기도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인식해야 돼요. 내가 기쁨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누구지? 난 어디에 있지? 내 포지션이 어디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난 기뻐할 수 있어. 그리고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기쁘게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쓴뿌리 또는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나쁜 경험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다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루는 거고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쁜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왜? 그런 일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기쁜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걸 기다리라고 내 인생 소모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건 또 뭡니까 갑자기. 관용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건 젠틀네스, 그러니까 부드러움, 온화함 혹은 인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숨깁니다.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아프면 숨기지 마세요.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나을 거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낫고 나서 얘기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문제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오픈하셔도 됩니다. 왜? 해결될 거기 때문에. 왜 오픈하지 않습니까? 혹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이렇게 내가 나쁜 거 얘기해 놓으면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부된 문제라면 막 얘기하고 다니면 안 되죠.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맞닥뜨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말하세요.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감추는 게 아닙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말 못하고 돈이 없는데 돈 없다고 말 못하고 말 못하는 냉가슴 앓는 벙어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해결될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 앞길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조건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디서 기능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기능할 때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기능할 때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합니다. 뭔가가 나를 막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막는 것이고 그건 그리스도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하셨고 그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휘둘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막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세일러문이라는 영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본 사람 있습니까? 이거 옛날에 연습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세일러문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너희를 심판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게 뭐죠? 사랑과 정의를 대신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너에게 복수한다. 이게는 아버지 대신에 내가 복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우리 맨 마지막에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면 이렇게 하고 밥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문처럼 뒤에 붙이는 그냥 기도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맞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돼야 마땅합니다. 왜?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이고,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요청할 거고 이것을 말할 것을 내가 대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사들이 하는 거죠. 대사들은 왕의 말을 되풀이하는 거 그거 이상입니다. 왕의 뜻을 가지고 있고 대사 나름대로 이해한 왕의 뜻을 그 나라에서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왕에게 조율하는 것이 대사의 일이지, 어떻게든 내가 이 나라에서 잘 사는 것은 대사의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근거는 뭐냐면요, 내가 주 안에 있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향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도 그런 사람을 보장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이야기랑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초점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염려거리와 근심거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기화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건가, 그게 초점이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 관심 바뀝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냥 눈 가리고 그냥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거리가 있고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늘 이렇게 얘기했어.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 그러나 망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점점 힘들어져. 사람들의 사랑은 점점 식어서 더 이기적이 되고 죄는 점점 더 악해져.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경기가 좋아질 거야. 어떻게 뭐 잘 되겠지. 아니, 그렇지 않다고.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야. 세상 속에서 너의 삶이 빛이 난다는 얘기죠.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더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골칫거리를 얘기하고 문제거리를 얘기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간증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숨기지 마세요. 물론 말할 때 이게 문제야, 고민이야, 염려가 돼, 이러니까 문제인 거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을 보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되고 나서 얘기한다고. 그럼 사람들은 그 과정을 몰라요. 그 과정, 여러분의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기쁨으로 싸워하는지 그 과정을 모릅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은 그냥 뭐 우연히 잘 됐지 이러고 끝인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간증은 과정 가운데 여러분 폭로하고 여러분 드러내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하나님 주신 내 권세, 말의 권세로 나는 이걸 해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근데 왜 안 하죠? 겁나니까요. 안 될까 봐 의심이 되니까요. 불안하니까요. 결국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별거 아닙니다.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로 결정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택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다림은 기쁩니다. 한국 미혼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뭐라고요? 한국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성 직업 몰라? 택배기사. 결혼 상대 말고 그냥 선호한다고. 그냥 기다리고 오면 반갑고 우리 집에 자주 왔으면 좋겠고. 택배기사잖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고. 아니에요?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 가끔 막 이번에 짤 보니까, 짤 뭔지 알죠?
짧으니까 택배가 1년을 돌고 왔더라고. 제주도까지 갔다 오고. 이거 좋아요? 아니죠. 그러나 딱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여러분 막 고통 가운데 기다립니까? 기대하고 설레고 그러잖아요. 이건 기쁨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된 것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는 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보장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인내해라, 참아내라.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견뎌내라. 아닙니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더 좋은 것이 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이 인내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소한 것들도 여러분 나누기 시작하세요. 셀에서도 나누고 세상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될 거라고 그냥 호언장담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안 됐다. 그럼 안 됐네. 그러면 끝이에요. 그 사람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너만 고민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고, 그러나 절대 부정적으로 또는 염려 가운데 말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말하는 걸 보여주세요. 과정을 보여주세요. 내가 정말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를 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세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예요. 한참 오래됐네. 대학교 다닐 때인데 제 친구랑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자기 가방이 없어졌대. 누가 들고 간 거예요.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얘 가방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물함이 있는데 있을 것 같은 거야. 있을 것 같은 거야. 갔는데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줬어요. 끝이야. 그 전에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야, 기도에는 사물함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자. 이랬으면 전도의 기회가 되는 건데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사물함에 딱 있었어. 누가 버리고 간 거야. 왜?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방도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버리고 갔어. 그래서 내가 찾아줬어요. 그랬더니 고마워. 끝이야. 하나님의 영광 어디 갔어? 내가 날려버렸어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을 생략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얘는 그냥 우연히 찾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정을 여러분 알려줘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과정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아플 때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아프다고. 그러나 이건 낫는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낫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네. 자, 다음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한국말에는 한국 사람은 과장을 좋아하는데 물론 중국 사람이나 인도 쪽 사람들보다는 과장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진짜 과장이 심해서 다 천하제일이야. 무조건 천하입니다. 무조건 천하. 뭐만 하면 막 그냥 말이 그냥 뻑하면 백만이고 막 그런 거죠. 근데 한국말에도 여러분 싸울 때 너는 맨날 그래. 맨날 그러지 않았거든. 맨날 그러지는 않았어. 근데 맨날이라고 그러는 거죠. 너는 다 그러지 않았는데 항상 그 모양이라고. 항상 그러진 않았어. 사람들이 이제 과장법을 쓰다 보니까 성경도 과장법이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누구나 그러면 진짜 누구나예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 속은 적 많잖아. 누구나라고 해서 갔는데 아무나는 안 돼. 뭐 이런 거. 누구나입니다. 또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염려할 거는 있지.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을 빠져드는데 성경에서 아무것도라고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하면 그것을 얻게 됩니다. 염려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아무 고민 없이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고민은 해야지. 그러나 걱정 가운데 고민하는 것과 즐거움 가운데 고민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쟁이 나서 피난민이 됐어요. 지금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 염려가 되죠. 그 염려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이 놀러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려합니까?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이런 고민 안 해요? 고민하죠. 선택해서 가치를 따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 가운데 안 할 수 있어요. 염려 가운데 안 살아도 됩니다. 밤에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 안 하면서 고민하고 염려 안 하면서 계획하고 염려 안 하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시도를 했어요. 계기는 간단합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한테 설교를 해야 되겠는 거라. 실제로 염려가 많은 그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GM 철수설이 또 막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옛날부터 있던 얘기인데 실제로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한 회사에 달려있는 사람이 30만 정도 됩니다. 그 회사 사람이 그렇게 크다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들 있잖아. 그리고 그 공장 주변에 모든 상권이 다 걸린 일이에요. 파생되는 이 파장이 우리나라 인구 30만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한 회사가, 원래 기업이라는 게 그렇죠. 그분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가장 빠져 있는 게 뭘까? 염려겠죠. 그래서 핵임 목사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요 소책자를 사다가 한 권씩 다 나눠줬습니다. 읽으라고. 읽고 나눠주라고. 읽고 좋으면 나눠주고 읽고 싫으면 그냥 가지라고.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본 책을 다시 봤어요. 그러고 나서 날 살펴보니까 나는 염려 별로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을 안 했을 뿐이지. 그냥 그런 줄 알았죠. 인식을 하고 체크를 하니까 나한테 공격 오는 염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시간에도 여러 개가 와요. 10분 안에도 여러 개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거 처단하면 다른 게 오고 이거 다른 거 아니야 난 거절할 거예요. 거절하면 또 오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염려거리가 없는 삶은 성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제거리가 안 생기는 삶을 성경이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장합니다. 염려거리를 여러분이 그냥 처단하면 돼요. 거절하면 됩니다. 송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인지 들은 말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난 어쨌든 송기성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새가 머리에 똥을 싸는 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그 새가 네 머리에 집을 지면 그건 네 잘못이야. 똥 맞을 수 있어요. 똥 밟을 수도 있고 그건 당신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그 똥을 안 치우고 계속 머리에다 두는 건 네 잘못이야. 그거는 우리 책임입니다. 새가 여러분 머리에 앉으려고 집을 지려고 할 때 내버려 두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거리가 여러분에게 날라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머리에 앉아 있는데 그것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염려거리는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을 권세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법이 보호해줘야 돼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법이 강력하면 좋습니까? 약하면 좋습니까? 보통 법이 약해서 좋다는 사람들은 주로 범죄자들이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강력한 법을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안 지킬 때도 있단 말이지. 실수할 때도 있고 그냥 재밌으라고 한 거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그 교통법규가 너무 허술하대. 허술하고 처벌이 너무 약하대. 난 세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이게 카메라 이렇게 지나가면 정신없다가 그냥 이렇게 그 내비 소리를 꺼놓거든요. 내가 맨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니까 꺼놓는단 말이지. 그러다가 뭐 딴짓하다가 이렇게 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카메라가 있는데 그럼 막 5만 원 맞고 7만 원 맞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건 나한테 세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최소가 500불이래요. 속도 위반 한 번 하면. 맞아? 몰라? 미국에서 운전 안 해봐서 잘 모르나 보다. 뉴질랜드는 얼마예요? 800불. 호주도 한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속도 위반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난 좋아. 왜냐면 막 그렇게 과속을 안 하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죠. 다 안 하니까. 근데 과속을 하는 사람은 너무 싫은 거지. 법은 법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죠. 법이 강하다. 이거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이건 법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빨간불에 이 정지선을 넘었다. 그러면 막 1,000만 원 매긴다. 차 가진 사람은 힘들지. 그러나 보행자들은 잘 됐다 그러죠. 왜? 여러분 위협당할 때 없어요? 건너려고 그러는데 차가 확 지나갈 때 없어요? 있단 말이지. 법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고 자유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파란 불 때 내가 자유롭게 옆에를 안 쳐다보고도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법이 강력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강력한 법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법보다 법칙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이 창조될 때 세운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여러분 모든 법칙이 위배되는 법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 맞아요? 예외가 있으면 그건 법칙 아니에요 이미. 봐봐.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법칙에 예외가 있어 없어? 어렵다. 자,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명제에 예외가 있다면 예외가 없는 법칙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그 명제가 틀렸다는 얘기죠. 설교 녹음한 거 잘 들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법칙은 예외가 있으면 법칙이 아니에요.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죠. 그러나 그 조항도 법칙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를 한 게 맞다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들은 이 세상에 절대 벌어질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 보장된다는 거예요. 보장되기 때문에 이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해야 될 단 한 가지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지금 밖에 있느냐 요걸 염려해야 되는 거지. 초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기능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내가 작동하고 있나? 내가 어긋나 있나? 이걸 염려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지금 작업하고 있고 뭔가를 대결하고 있고 뭔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안 될까 봐 염려한다? 그건 뭔가 지금 착각하는 겁니다. 거기는 예외 조항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작동합니다. 기계적으로 작동합니다. 기계적으로. 동전 넣으면 자판기에서 뭐가 나오듯이 기계적으로 작동합니다. 왜? 법칙이기 때문에. 제가 나쁜 마음으로 이 물병을 던져도 떨어질 거고 착한 마음으로 던져도 떨어질 겁니다. 왜?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어놓은 말씀은 법칙입니다. 법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처럼 사람이 만들어낸 법조항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작동한다면 거기에는 예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 안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활동하고 있다면 염려할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염려할 게 뭐라고요? 그럼 내가 밖에 있는 거 아니야? 요건 너희들이 체크해야 돼.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나?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소망인가 믿음인가 체크해야 됩니다. 내 육신적인 정욕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선한 소원인가 체크해야 됩니다. 왜? 너희들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준다는 법칙은 전혀 없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하나님 법칙에 맞는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염려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건 그것이지. 그리고 바꿔야 된다면 내가 바꿔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끌어와서 나한테 적용시킬 때 법칙 그대로 적용을 해야지 그거를 예외 조항을 두고 편법을 두고 그럼 결국은 작동을 안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장하지 않은 것을 보장했으면 좋겠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성경에 보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간구의 근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나눈다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명백하게 보장된 것을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 간구는 그 약속이 없는데 그 명확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에게 가정의 평화를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명백합니다. 이건 내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가정의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이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쟤네 집도 평화롭게 해주세요. 요거는 나한테 준 권세는 아니에요.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뜻이긴 해. 그러나 나한테 권세는 사실은 확연하게 없죠. 그러니까 중보기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음을 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를 침투해서 정복해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는 내게 주어진 영역에서 하는 일들이 많고요. 간구는 내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간섭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뭘 한다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안 돼도 감사해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거 거짓 종교입니다. 아프지만 안 나와도 감사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밥 먹으라고 그랬지만 내가 나갈 때 밥 안 차려놔도 괜찮아요. 그거 하나님한테 모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지금 몰라서 자기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거 안 해줘도 괜찮아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무조건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풀무불에 던진다. 너 자꾸 여호와 하나님 부르고 자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풀무불에 던진다. 불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던지려면 던져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거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냥 갈 거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무조건 살려주겠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장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순교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순교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랬습니까? 아닌데?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칠 일은 그거는 하나님이 보장한 보호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직책이고 기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호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받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호하셨네요.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사람들은 믿음을 구했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것만 딱 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한다고 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장한 게 뭐냐. 그거를 내가 찾는 것이고 그걸 적용할 때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해. 이거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아파도 감사, 죽어도 감사.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고상한 종교, 고상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무지한 신앙이지. 하나님 약속했는데 안 된다고요? 어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감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줬는데 그거 안 돼도 감사해요. 이거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아빠가 자녀의 떡을 주려고 그러는데 난 아빠가 나한테 떡을 안 줘도 고마워. 야, 너 뭔가 오해하는 거야. 네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틀린 거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가 날 때려도 아빠 감사해. 이유 없이 날 때려도 난 아빠한테 감사할 거야. 이거는 자기가 의로운 척하면서 나를 까는 거죠. 나는 불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지하게. 아빠가 나한테 장난감을 뺏어가도 난 아빠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런 적도 없는데. 자기 혼자 아빠를 나쁜 그림으로 상상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안 돼도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될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약속했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아뢰라. 누가? 내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하는 거고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아뢰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나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뢰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뭘 어떻게 아뢰일지를 모르잖아. 그게 문제라. 이걸 달라고 그래야 되는지 안 달라고 그래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잖아. 둘 중에 뭘 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잖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느라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겠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계속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달린 일입니다. 계속 볼게요. 그럼 맨 끝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각하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 지각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요한 약속에 늦게 갑니까? 여러분 회사 출근할 때 늦게 갑니까? 어딜 그렇게 가? 여러분 학교 갈 때 늦게 갑니까? 어딜 그렇게 가? 그러면 여러분 사장님보다 하나님이 못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지각 체크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중요하다고 여기면 일찍 오세요. 무조건. 아 근데 주차할 자리가 더 일찍 와 그러면. 아 그래도 맨날 주차할. 그럼 버스 타고 와라.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자고.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만남이 있거나 중요한 시간이 있을 때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얻어갈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만큼 얻어가는 건데 여러분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배에 하나님이 중요한 위치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태도입니다. 아, 늦게 오면 하나님 혼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그럼 하나님이 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한테서 존중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존중하세요. 대부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뭔가 도와주길 바란다면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혼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 위배되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안 됩니다. 자, 지각은 그런 얘기는 아니죠. 지각이 뭡니까? 이해요, 이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압도하는, 초월하는, 뛰어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너희들의 경험과 너희들의 사고와 너희들의 경험 뭐라 그랬지? 경험했지? 너희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평안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너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 평안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나도 이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멘탈 승리라고 생각했어. 정신 승리다 이건 그냥. 근데 실제로 평강이 임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무적입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밤새 잠을 못 이루는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니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사실은 자고 싶은 생각도 없어. 왜? 너무 힘들어서. 자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어쩔 줄을 모르겠던 그런 경험 있어요 혹시? 밤에 잠이 안 와. 막 너무 괴롭고 막 어떻게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뭘 때려 부술 수도 없고 근데 막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빨리 5시만 되라고. 빨리 5시만 되라고. 근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새벽 2시부터 3시부터 4시부터 5시가 안 되는 거야. 5시 가면 5시 되면 그때 새벽 기도 있으니까 새벽 기도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기도하러도 가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그 상가 건물에 있었고 5시 이전에는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줘요.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야. 임해동에 있을 때. 5시만 되라고 5시만 되라고 그러는데 전혀 안 돼서 4시 반에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산천을 막 달렸어요. 막 달리는데 달려도 막 너무 힘든 거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딱 주셨어요. 뭐냐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서 그냥 잠잠해졌어. 깜짝 놀랐어요. 그 평강이 나한테 탁 왔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고민하고 밤에 못 잤던 그 문제가 지금 막 달리다가 멈춰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아무 문제가. 그래서 내 새벽 기도를 갔겠어요? 집에 갔겠어요? 새벽 기도 갔어. 가서 감사하고 찬양했어. 얘들이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막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상황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야, 그대로. 근데 이게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지금 당장 여러분을 힘들게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염려가 있을 수도 있는 것들이고 앞으로 나중에 벌어질 일들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사실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게 큰 상처가 되겠죠.
근데 뭐 그게 뭐요? 그 상처라는 게 실체가 있어? 없죠. 누군가 여러분 배신했어요? 상처가 되겠죠. 실체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은. 걱정거리들 대부분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 근데 하나님 평강이 쑥 들어오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 아무 문제가. 여러분 그거 경험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알았어요. 이 감정적인 걸 이렇게 작동하는 거구나. 이게 되는구나. 감정을 따라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감정을 따라옵니다. 아니, 뭐지? 감정이 여러분의 말을 따라갑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말로 생각을 바꾸세요. 다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진짜로 되더라고. 안 될 때도 있었어요.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할 때, 감정에 그냥 사로잡혔을 때는 내가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딱 기능하면 감정은 바로 정리가 되더라고. 해보세요. 기뻐하기로 결정하면 기뻐하는 겁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게 되는 거예요. 평강이 무적 평강이야. 적이 없어. 이게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잠잠해라 그러면 잠잠한 겁니다. 무적이야, 무적. 어디서 풍랑이 쳐, 어디서 파도가 치고, 어디서 바람이 불어. 쉿, 조용히 해. 그럼 조용한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면 사자들이 야옹 하면서 조용히 한 거예요. 무적입니다, 이 평안은. 골리앗이든 사자든 곰이든 그냥 다 때려잡는 평안. 이 믿음으로 작동되면 평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 평안이 들어오면 여러분 염려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강이 뭘 해주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먼저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준대요. 와, 이거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평강. 빵이 없어?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라 빵이 없으면 니들이 줘라. 이런 평강. 문제가 다른 사람은 다 문제 냈는데 문제가 아니야. 이 금화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뭐 이런 예상한 질문, 아주 어려운 질문들. 예수님의 평강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조용.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조용. 그냥 평강.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막 밀면서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이 그 사이를 유유히 그냥 걸어 나옵니다. 이 뭐야? 이 평강. 그냥 다 막 안 되는데 난 괜찮아. 이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믿음이 작동되는 그 평안. 그걸 우리한테 준대요. 예수님의 평강을. 예수님의 평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조차도 쟤들이 저하는 짓들을 몰라서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평강. 그 평강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강 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평강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자, 그럼 뭐가 먼저예요? 걱정하지 마는 게 먼저예요? 평강이 먼저예요? 걱정하지 말아라가 먼저죠. 평강을 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평강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거꾸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들 대접하지 않아. 너희들 핍박한다. 세상이 너희들 욕한다. 세상이 너희들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봐라. 내가 세상 이겼잖아. 너희들은 세상이 인정받으라고 보낸 게 아니야. 이기라고 보낸 거지. 다시. 여러분 세상이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지. 세상의 시스템 밑으로 들어가서 그 기준에서 여러분이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거지.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분 이기는 것이지. 그 룰을 파괴하는 거라니까요. 세상의 룰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이 달라요. 이 땅의 법하고 하늘의 법은 다른데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가 지금 여기 대사로 사는 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내가 그냥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켜주는 것뿐이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안 당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잘 믿을 때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죠. 순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버렸어요.
죽였어요. 살아났어요. 이겼잖아.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예수님 살아났어요. 이긴 겁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이게 맞아요? 죽였는데 살아나. 세상을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도 같이 이긴 거예요. 손가락은 내 몸 안에 속한 것이고 내가 이겼으면 손가락이 이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날 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느냐 잊어버리냐의 싸움이고, 그러면 내가 지체로서 몸이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거냐 요 싸움일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맞춰주려고 그러면 세상에서 계속 피해자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빅팀이 아니에요. 빅터지. 여러분 피해자 아닙니다. 정복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이라 했지만 영어로 보면 마음은 heart라고 돼 있고 생각은 mind라고 돼 있어요. 영적인 것과 혼적인 모든 영역을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심리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감정적인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영의 영역에도 감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은 육신에 속한 거죠. 그러나 기쁨 이거 어디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거지. 그렇죠? 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평강 어디서 비롯되는 거면 영적인 게서 오는 겁니다. 두려움 영적인 겁니다. 두려움이 혼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이걸 지켜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영적인 것들과 혼적인 것들을 다 막아줍니다. 이게. 자,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빌립보서 4장 7절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하면 평강이 지켜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하면 평강이 지켜준다예요. 사람들은 평강이 임하면 내가 염려 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야.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염려 안 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날 지켜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려있네.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얘기는 여기 전혀 없어요. 자동 개입입니다. 자동 개입. 법칙으로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얘기가 없네요. 맞습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달린 일이 아니라 나한테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한테 임해서 내 영과 혼에서 지켜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간략하게 이 명령만 보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건 내가 할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거 내가 하는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해야 됩니다. 감사해라. 내가 하는 거예요. 아뢰라.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 없어요. 평강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평강은 하나님이 계속 생산해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한테 원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못 줘. 왜? 내가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염려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로 거기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다리를 딱 붙잡고 있으면, 딱 서서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돼요. 말씀에 서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반석이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염려되죠. 왜? 거기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염려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네가 내 뜻을 잘 따르면 내가 널 지켜줄게. 너 내 뜻에서 벗어나면 너는 저주당할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염려와 걱정거리와 근심거리와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는 길에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내가 그 차를 타고 있는 한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근데 염려한다는 얘기는 그 차를 타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내가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왜?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염려하기를 거절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보호받습니다. 뭐가 잘 안 된다. 그냥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인 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때까지 내가 뭐 해야 돼요? 염려하기를 거절하는 싸움이 내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릴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난 염려하지 않을 거야. 난 걱정하지 않을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있잖아요. 나도 지금 떠올리면 걱정거리들 다 있어요. 설교를 하기 전에 저 뒤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계속 근심이 생기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염려가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죠. 언제까지? 얘네들이 포기할 때까지. 포기를 안 하면 나는 더 포기 안 하지. 어디 영원히 하자.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자. 그러나 주께서 가까우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영원한 싸움이 아니에요. 굉장히 한시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인생 짧아요. 긴 거 같죠? 짧아요. 이 짧은 인생 동안 여러분 싸우십시오. 염려랑 싸우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싸우지 말고 여러분의 싸움을 하세요. 여러분의 싸움은 염려와 싸우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잘못된 경험들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보세요. 그럼 말씀을 읽어야 되겠지? 그렇죠. 말씀 읽어야 되겠지. 그렇지? 말씀을 안 읽으면서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맨날 결국은 성경 읽으란 얘기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야 되겠지? 그렇잖아. 기도해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또 기도하란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늘 똑같아요.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되네.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전제 조건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염려 없어. 염려를 주께 맡겼어. 다시 찾아가지 않을 거야.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맡겼다가 찾아가. 줬다 뺏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건 안 되지. 줬다 뺏으면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애들도 줬다 뺏으면 승질 내요. 차라리 주지 말든지. 주질 않으면 괜찮아. 그러나 맡겼는데 뺏어가면 그거는 안 되지. 주께 맡겼으면 두고 가세요. 두고 가세요. 두고 가. 여기다 두고 가. 다음 주에 와서 찾아가지 말고 두고 가.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